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나? 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목적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뭐가 될지라?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게 복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담에게 복을 주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복을 주고 뭘 번성할 게 있어야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도요, 행복을 얻으려고 구걸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해 주게 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또 행복을 받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호사스러운 우리 주의 리더 그런 호사스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을 베풀어 좀 부족하네? 내가 채워주면 되겠네. 그러면 되잖아요. 조금씩 부족한 사람하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보죠. 나보다 조금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럼 무궁무진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좋습니다. 나보다 조금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왜? 내가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내에게도 주고 하나님께 미소를 받아서 미소도 주고 남편에게도 미소도 주고 아내에게 미소도 주고 자녀에게 미소도 주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결국 왜 복이 되기를 원해요? 복 받아서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것은 네가 복을 받고 너로 복을 받아서 끝내지 말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뭘 받으라고요? 복을 받으라고요.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사이에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해요. 네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CTS뿐만 아니라 무슨 TS든지 가지고 우리가 재정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헌금한 금액이 500억이라고. 500억. 30대예요. 30대인가 40살인가.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금액이 500억이래. 500억. 1000억 되면 어때요? 주님에게는 공 하나 더 치는 건 쉬운 거예요. 뒤에다 공 치는 거, 앞에다 공 안 치고 앞에다 치면 쭈그러들지만 뒤에다 치면 커지잖아요. 공은 공짜인 거 아시죠? 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복받는 꿈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만 올라가면 내가 믿음의 통로가 돼서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친척도 내 주변도 내 직장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까지 그 영혼 구원의 통로가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도요, 그 붕어게인 그때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2시간 걸려서 온 분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재정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제가 이런 노래 부르면 따라서 우리 리더가 부르잖아요. 우리 하윤이가. 근데 그런 노래였어. 아빠 노래가 그래요. 당신은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우리를 뭐로 삼기를 원한다고요? 축복의 통로. 여기서 보면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뭘 받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그래요. 물은 여러분 수원지가 있어서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가 없다면 물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다면 공급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먹고 싶어. 그럼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죠. 사람들이 보니까 와, 그 수도꼭지 물 나온다. 그 수도꼭지 아무 데나 벽에다 박으면 나와요? 나와요? 수도꼭지 박고 세면대에 갖다 놓고 다 틀어보면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수원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죠.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지형이 한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원리를 다 담아서 만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 그 헐몬산에서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는 중동지방이잖아요. 그런데 헐몬산은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 굉장히 고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스키를 탑니다. 그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어디서 나오냐? 그 주 메인 수원지가, 여러 가지 수원지가 있지만 메인 수원지가 가이샤라 필리포라는 곳에 엄청난 그 바위산이 있는데, 그 엄청난 바위산, 이게 엄청난 바위산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 필리포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이 밑에서 수원지가, 이쪽 밑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거기 물이 스며서 나와요. 성전에서 스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 스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갈릴리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바위산에서 물이 나온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폭포를 이루고 처음에는 막 스며 나오듯이 막 나와요. 꼭 에스겔 성전에 스며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막 그 성전에 있는 것처럼 폭포를 이루고 막 강을 이루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간 이 물이 어디로 가냐? 갈릴리 바다라고 하거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서울의 4분의 1 정도. 작아요? 커요. 남북으로 41km, 21km, 동서로 13km. 서울의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거기는 물을 받기도 하고 물이 흘러가기도 해요. 모든 호수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잘 삽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그래서 풍요한 갈릴리 바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란 말은 죽을 사,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요. 왜 죽음의 바다냐? 그 죽음의 바다는 면적이 서울시 면적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왜 죽음의 바다냐? 희한하게 그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 무슨 호수냐? 사해예요, 사해. 가장 낮에 밑에 있어, 지구상에.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바닷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이 막고 있어서 바닷물은 안 들어오고,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그 농토로 흘러가고 나머지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이 사해로 와요. 사해는 더 이상 물이 줄 곳이 없어. 물은 낮은 데로 오르잖아요. 가장 낮죠. 흘러고 받긴 받는데 흘러가질 않아. 꿀꺽 인마이 포켓 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물에는 다 소금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민물에도 소금기가 있어요. 민물인데도 불구하고 소금기만 남아. 왜? 물은, 사해는 어떻게 흘러가는 물이 없으니까 자연 증발돼요. 뜨거우니까. 그럼 뭐만 남냐? 소금만 남아요. 그래서 소금이 남아요.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다가 염도가 뭐냐? 3.5%예요. 그래서 물을 뜨면 3.5%가 소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해 바다의 염분 농도는 어떻게 되냐? 놀라지 마세요.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물이 뜨면 30% 이게 소금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해 바다는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건 금지입니다. 다이빙하면 땅바닥에 머리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 있어요. 왜? 소금이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물장구 치다가 눈에서 들어가면 어때요? 바닷물도 짜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이 30% 소금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쓰라립니다. 그래서 물을 절대 안 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염분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빠져주고 싶어도 안 빠져. 그래서 떠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떠있어. 그래서 거기서 신문도 보고 그래요. 그렇게 안전한데도 우리 사모님은 빠질까봐 발버둥 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서로 떠 있잖아요. 근데 막 발버둥 쳐.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맨 땅을 헤딩하는 것처럼 다이빙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물고기도 못 삽니다. 염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김치를 담을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 넣으면 어떻게 되죠? 김치가 소금에? 아니 배추가, 김치가 아니라 배추가 김치 되잖아요. 왜? 소금에 뭐여져서? 절여지잖아요. 왜? 삼투압 현상으로 그 배추에 있는 물기가 소금에 다 빼가는 거예요.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쪼글쪼글, 쭈글쭈글. 그래서 김치의 그 배추의 모양을 다 엎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물고기들이 흘러 들어와요. 어디로? 사해바다로. 그런데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삼투압 때문에 얼마 못 변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 사해로 들어오면 수중 모든 생물들은 이 자신의 몸을 사해 물에 받치고 젓갈이 돼가지고 쭈글쭈글 자기 있는 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냥 자연 젓갈이 돼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 들어오면 다 이제 이게 밖에 있는 소금이 물을 빼가는 거예요. 물고기의 물을.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젓갈이 돼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 왜요? 왜 살 수가 없어요? 물을 흘려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을 배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만 남는, 악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흘려보지 못했대. 그 축복은 자신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모든 생물을 죽일 듯 인생을 죽여버립니다. 들어오는 복이 없다면 여러분 흘려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럼 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그럼 물이 수도꼭지까지 와 있어요. 그러나 틀어야, 흘려보내야 물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 흘려보내는 사랑이 그를 죽입니다. 그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에 틀어요. 그런데 배수구를 만들어서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상수도 시어스를 만들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세면도하고 내가 쓰고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수구가 없어. 틀기만 해. 내가 쓰기만 해. 그러면 그 쓴 물이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여기 바다 됩니다.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물이 우리 인생 덮어버려요. 그리고 뭘 만들어? 우리 젓갈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첫 번째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아야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근데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받았는데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는 때가 와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 어느 때냐면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될 때예요. 아멘. 뭐 할 때요? 처음에 교인들이요, 이제 성도들 얼마 없을 때는 목사님한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근데 성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목사님이 시선이 분산돼, 안 분산돼? 분산되죠. 그죠? 아, 우리 목사님 변했어. 변했지. 당연히 변했지. 10명 있는 성도들인데 100명 있고 200명 있고 300명 있으면 그렇게 신경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럼 우리 목사님 변했네. 옛날엔 전화도 살았는데 지금 전화도 않고. 예전에는 밥도 사주더니 밥도 안 사주고. 변했네. 여러분, 변했죠. 왜요? 저는 똑같아요. 누가 변했어요? 네. 그러면 언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냐? 여러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받기만 하면, 그러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면 계속 영적 어린아이예요. 흘러보내지 못해요. 여러분, 애기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녀도 낳고 양육도 하고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을 보내야 돼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받기만 하면 안 돼.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리더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채워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채워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아. 시간이 지나면 안 채워져요. 왜? 여러분이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보내지 않는 그 바다는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젓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교인들이요, 오래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흘러보내지 못해, 재정이 흘러보내지도 못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셀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일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받기만 원하겠죠. 그죠? 받기만 원해요. 그 사람은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사람 옆에 가는 사람들은 다 젓갈돼요. 왜냐면 누가 왜 안 해줬냐고, 이 교회가 안 해줬냐고. 처음에는 받았다가 나중에는 막 교회들 싫고 막 사람들 싫고 막 다 싫어. 받기만 하니까 막 남편도 싫어. 왜 예전처럼 안 해주냐고. 예전처럼 해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변했어. 변했지. 왜 변해? 아,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았는데 혼자 벌어서 와이프도 살아야 되고 자녀도 살아야 되고 그동안 집도 장만해야 되고 변해야 되지. 맞아요? 남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이끌어가지고. 맞습니다? 여자들도 변해야 됩니다. 옷이나 받고 그러지만 이 비싼 돈을 꽃을 사면 어떡해? 변해야지. 그 자기 돈인데 그 분위기만 좋지. 그렇죠?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거지. 옷은 보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드레도 많고. 가끔은 해야 되겠지만 결혼 전에는 막 매일 하지 막 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요,
처음에는요, 받을 때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받기만 하면 주는 그걸, 막 교회에서도 막, 목사님 사랑해주세요. 받고. 근데 받기만 하잖아요. 그럼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이건 뭐, 그 근처 오는 사람 다 젓갈 만들어요. 막 교회가 어떻느니, 뭐, 이 교회가 어떤, 모든 성도가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 막 은혜 막 팍팍 받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흘려보내야 될 때가 와요.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들게 돼요. 여러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주면 젓갈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셀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될 때에,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려보낼 때 여러분가 하나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비밀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뭘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내가 열매를 맺었어. 미리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좋지. 이땐 좋아요.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안 죽어도 돼요. 근데 복의 통로가 되는 데는 죽어야 돼요. 왜? 언약을 믿어야 되니까. 말씀을 못 믿으면 못 죽어요. 말씀을 못 믿으면 뭐예요? 절대 못 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사시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여러분,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받는 건 쉬워도 주는 건 안 쉬워. 왜? 주려면 내 피 같은 돈. 이해되세요? 내 피 같은 돈 아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다 해줬어요. 설거지도. 근데 어떻게 남자가 다 해줘요? 같이 해야지. 맞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남자들이 또 결혼하면 애기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요? 예.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면, 내가 받기만 하면, 셀 리더에게 은혜를 받기만 하면 좋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행복하지 않아. 왜?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열매가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 공급 안 해줘. 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셀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된 거예요. 하다 보면 지치고 절망스러워요. 그럼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에 보면 정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베드로가요, 자기 실망에 깊이 빠졌어요. 왜?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이르되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느니라.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다른 성경은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닭이 울었어. 베드로 가서 깊이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내 희망이 없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세상으로 돌아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세상에 돌아갔어요. 왜? 자기 절망을 느끼면 그래요. 뭘 느끼면요? 자기 절망.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한, 부활한 다음에요.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제사들과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할 때도 앞장서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자 앞장해요. 베드로는요,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뭐하지 못했어요? 잡지 못한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예수를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에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 배 타고 가도 되는데 그냥 뛰어내렸어. 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제자들은 다 배 타고 옵니다. 별 차이 없어. 차이가 없어. 배 타고 가나 근데 일단 가야 돼. 몸으로 행동해야 돼. 항상 앞에 갈 때도 뒤에 갈 때도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써요. 머리로 쓰는 사람들을 안 쓰셔. 여러분 몸 먼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커머런스 있을 거면 돈 먼저 보내. 그러니까 몸 먼저.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는 주님과 관계가 깊어. 주님을 부인한 것도 있고.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바로 앞에야.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등 끌고 와서 그래도 비슷해. 베드로는 막 수영하라고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속에 뛰어드는 거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되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볼펜 모나비 볼펜은 153이잖아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시라 아는 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쭉 얘기해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은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것들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 아니면 이것들 자체 물건들로 해요. 물고기 잡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이 다른 번역이 다 가능하게 해놨어요.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투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들이나 사람도 얘기하고 사물도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는 뭐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연인들이 사랑하는 애로가 많은 사랑. 사랑할 때마다 애로가 많아. 그래서 에로스 사랑. 한국말하고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 에로스 사랑.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 친구들 사랑이죠. 이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고 말고 하는,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는. 필요가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아요.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거의 무조건적인 가까운 사랑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모님. 헬라어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이 하나 단어 쓰는데 헬라어는 4가지 사랑으로 나눠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건 맞은데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 우리 사랑은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주는 사랑인데 네가 나를 무조건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셀하다가요 좋으면 셀하고 싶어. 근데 막 셀하다가 미쳐버리겠어.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내가 줘도 뭐 셀뿐만 아니라 뭐 재정도 줘도 주면 또 받으면 이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주기만 하고 받지도 못하면 힘들어.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필요에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하라고요? 그 사랑도 괜찮다. 괜찮아. 내 어린 양을 뭐라고요? 먹여라. 너 힘들고 절망했냐? 아니 괜찮아. 해라. 언약을 주는 거예요. 하라고. 두 번째 또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적으로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두 번째, 주님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필력으로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나도 배반도 했잖아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기분 좋을 때 나에게 뭔가 줄 때는 그리고 내가 뭐 주님을 따르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안 갖고 젊은 시절 다 보내는 것 같고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이 주님 때문에 뭐 이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뒤로 물러가고 싶어. 그런 필력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괜찮다. 내 양을 뭐라고요? 치라. 첫 번째는 먹이라. 두 번째는 그들을 쳐라. 때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들을 키워라 이게요.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또 물어요. 이제 주님이 바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하냐? 물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필레오로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괜찮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큰 양이에요. 큰 양.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고 두 번째는 그 양을 양육해서 키우고 세 번째는 여기서 큰 양이에요. 큰 양을 또 먹이라.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상황에도 약한 상황에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아멘. 내 견해하고 달라요. 내가 말입니다. 그러려면 뭘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죽고 자신의 꿈은 죽고 자신의 부귀영화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너 그래도 괜찮아 해.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따랐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자신은 죽고 오직 성령의 여러분 받는 거는 자기가 안 죽어도 돼. 근데 주려면 자기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can I do? 내가 정말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꿈은 죽고 네 생각은 죽고 네 부귀영화는 죽고
이 자신의 것들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만에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냐. 부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자신이 죽을 때에. 뭐 할 때예요? 예.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만 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 하면요? 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기의 부족과 한계가 느껴져서 그런 고기 잡으러 갔는데 너 의지하지 마. 내가 해. 너가 해.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모든 걸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뭐 하는 걸?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언약을 붙들 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언약을 못 붙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안 붙어도 봐요. 받아요. 처음에는 받아. 사랑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언약을 붙을 때만 가능합니다. 언약만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약 때문에 바랬어요. 무슨 말씀이 해가 됐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다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는 번성할 때가 됐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이 번성할 때가 됐다고 믿어요. 왜냐면 죽을 것 같거든.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런 노래 많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한창일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요즘은 안 미칠 것 같아. 왜? 복 받기만 원하지 주려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주라고 그러지. 사랑도 없는데 주라고 그러지. 맞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말이 너냐 이건 복을 통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통로 삼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어.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오직 말씀만이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보이지가 않아 소망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느낄 수 없는 중에 경험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셀모임 가서 말하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기만 하면 그냥 죽사발이다. 내가 전도만 하기만 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그런다.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려면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느끼는 그때에 여러분은 번성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켜.
저도요,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같은 교인이 떠나. 말하면 싸워.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은 안 만나는 게 좋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안 하고 싶어. 제자와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느껴요. 가장 큰 절망 가운데 힘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못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만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은 가장 큰 번성의 때가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도저히 어찌할지 모를 때 그때 도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도니까 셀모임 장소에 가서 돌고 주님 날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곳에 와주세요. 제가 목회자 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님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내가 와서 돌아요. 여기 의자를.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박사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성경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아닌 게 같은데 하면 뭐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돌아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내일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은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지금 죽을 거 하나 더 주십니다. 지금 눈물 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를 느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냐? 그럼 내가 일하겠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언약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오직 언약만 남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보면요, 17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이 17장 2절에 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없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은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든다는 건 여러분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시까지 기도하는 거,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안 따라주면 어떡해요? 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너나 순종해.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참, 이번 주도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4시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CTS 방송하고 다 걷어가야 되잖아요. 1시간 걷어갑니다. 1시간 언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도 막 틈만 주면 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처럼 쉬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모처럼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CTS 방송도 같이 하는데 4시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몇 분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4시까지 했는데 요즘 근래들여서 흥행한 집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좀 시끄러들까 하니까 CT에서 4시까지 방송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헌번에서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거 힘들더라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번에도 하죠. 이번에도 하죠. 그런 데가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집회 갔는데 이번에도 하죠. 이번에도 하죠. 꼭 참석할 것처럼 참석하겠죠.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셀몬 오기 싫을 때, 리더가 셀몬 하기 싫을 때 리더님 오늘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야지. 양을 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언약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조금만 가면 돼.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정말 미치도록 하기 힘들 때 그때가 여러분 번성할 때라는 걸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 볼까요?